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22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양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떼가 있으면 목자가 있지요. 그럼 그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잘 지키는 거죠. 몽골에 가면 양떼를 흔히 볼 수 있고 또 거기는 항상 목자들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은 이제 월급 받고 목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목자 생활이 힘드니까 이제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맹수로부터 혹은 도둑으로부터 이 양을 잘 지키고 또 푸른 초장 또 시냇가 잘 몰고 다니면서 번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가 많이 낳고 그래서 주인을 유익하게 하면 그 목자는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목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목자가 양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목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양을 잡아먹어버려요. 또 가죽을 벗겨가지고 털옷을 만들어 입어요. 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가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떼를 잘 지키라고 목자를 보냈더니 그 목자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잡아먹어버리고 맹수가 오니까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양떼들이 다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 목자를 어찌하겠어요?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그 백성들을 잘 보호하도록 지도자들을 세워 놓으셨죠. 왕도 있고 또 방백들 관리들도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않고 오히려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부르셔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10절에도 내가 그 양을, 또 11절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찾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 사회는 백성들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또 여러 기관에 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이유는 국민들을 잘 섬기라는 거죠.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왕노릇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잘 섬기고 또 지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라고 여러분들이 세금 내고 그들이 월급 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군림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강하게 군림을 하면 독재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독재자가 있는 나라들마다 나라들이 다 망하잖아요.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또 자유민주주의면 그러면 또 문제가 없느냐? 자유민주주의에 또 문제가 많아요.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각각 내가 내 말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서로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재국가도 좋은 것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사람이 나서려고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또 13절에도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달았죠. 양떼를 칠 때에 맹수들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맹수들의 입에서 발톱에서 그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다윗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또 블레셋과 수없는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언제나 승승장구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가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인 도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때 성령께서 되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실 때 감동이 올 때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목자가 되겠다,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또 20절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똑같은 양인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서 살진 양, 파리한 양, 양과 염소, 이것들을 하나님이 중간에서 심판하시겠다. 똑같은 양인 것 같지만은 또 들이받는 양도 있어요. 또 잘못된 양도 있어요. 그런 양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앙인지를 심판하시겠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죠. 그래서 쭉정이는 쓸어 모아서 불에 던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부터. 성전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믿음은 믿음을 낳아야 돼요. 씨앗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삶 속에서 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영이 죽어버려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멘도 없고 찬송도 없고 봉사도 없고 말라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양 무리 속에 있는데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막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양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해서 심판하시겠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막 들이받아가지고 쫓아내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서도 자칫 막 사람을 막 들이받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닥치는 대로 뿔로 들이받아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겠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이끌어내고 찾아내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늘 보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때 나를 지켜주셨고, 그때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셨고, 그때 나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때 내게 복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과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으면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양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위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다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양떼를 지키지 못하고 오리 양떼를 잡아먹고 가죽을 벗겨 털옷을 입어버리고 또 흩어지게 만드는 못된 지도자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독재자들 또 악한 자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선한 목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선한 목자들을 요소요소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거짓된 것, 불법적인 것, 잘못된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이 민족으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또 육신의 건강,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고 주님 성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문, 또 땅에 기름진 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유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시간마다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